할렐루야. 네, 부족한 종을 귀한 우리 영성교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학생 지도부장님, 우리 총회의 12,000여 교회 중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부서가 학생 지도부인데요. 그 부장님 섬겼는데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간증적인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우리 김윤아 목사님이 워낙 탁월하게 잘하시니까 저는 이제 간증 형태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총회 세계선교회 GMS 선교사로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했고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는 데 8년 정도 헌신했고요. 이제 어린 시절에는 우리 집 청년들이 오늘 찬양했는데 저렇게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총회 SC 우리 학지부장님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이제 20여 년 전, 30년 전으로 가면 제가 그때는 학생이고 부장님이 되겠죠. SC 이제 전국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는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기아대책 우리 목사님은 사실 기아대책에서 제가 뵙죠. 존경하는 목사님 기아대책 이사로도 섬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온 세대 예배니까 사실 자녀들도 있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의 시절 고민했던 거, 또 은혜 받았던 거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적인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빨리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잘 준비했는데요. 설교 제목은 오늘의 느헤미야를 찾습니다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또 앞으로 다음 세대 느헤미야들을 길러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말씀이고요. 오늘 읽었던 우리 요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직업이 뭐였냐면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수산궁에 살고 있었고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술관원으로 살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청년들처럼 또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처럼 평신도 사역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고요. 느헤미야는 지금 세계 최강국,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의 바로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갈야는 유대인.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으로 빗대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술관원, 누가 한국인이 있으면 3,500억 불 관세 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되겠죠.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시진핑 주석 오른팔로 있다면 한국인이 선교사들 추방하지 않았겠죠. 푸틴 대통령 옆에 한국인이 저렇게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백바울 선교사님 풀려났겠죠. 등등 이렇게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최강국의 페르시아에 바로 페르시아하면 지금 우리 데이비드 형제가 태어나서 자란 그 이란이죠. 이란. 그 땅의 최강국, 세계 최강국이 있어 그때는요. 그 나라의 바로 왕의 술관원 역할을 외국인이 유대인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의 뜻을 가진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유대인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로 들려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겠죠. 비록 외국에 가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을지라도 그렇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쉐마 이스라엘 들었던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사실 어떤 것을 유명하죠? 느헤미야 1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하고 11절만 읽었지만 그 중간에 보면 친척 하나냐의 이야기를 듣고 동족 즉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었고 회파되어져 있었다. 회파되어져서 다 지금 성벽조차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그래서 도둑들이 막 침입하고 그쵸 물건을 빼앗고 노략질해가는 그런 어려운 형편의 예루살렘 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성경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디아스포라 2세, 3세쯤 될 것이다. 즉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에서 아들을 낳았고 손주를 낳았는데 그 손주가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할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나라 어디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거죠. 가보진 않았지만 그곳이 무너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여정을 살고 있었다는 것에 느헤미야는 고통스러워했고 괴로워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2장에 가면 왕에게 은혜를 입죠.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누구예요? 보통 우리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왕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나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에게 비자도 받고 요즘 말로 하면 비자 그렇죠. 다른 나라로 가면 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전차, 말, 병거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려면 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물자들을 다 싣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느헤미야가 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롤모델.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북한 선교였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에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할 때 이 느헤미야가 저의 롤모델이었어요. 느헤미야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의 왕, 세상의 대통령도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제가 그 선한 영향력,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저 잃어버린 땅.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살았거든요. 저 잃어버린 땅 어디 평양하면 아무 연고가 없어요. 저 북한 사람들하고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평양에 가서 잃어버린 동족들을 구원하고 1907년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을 다시 회복하며 우리 총신대학원의 전신이 어디입니까? 평양신학교 아닙니까? 평양신학교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이제 꿈들을 어렸을 때 꾸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관원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술 맡은 장관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술 맡은 장관, 술을 맡았다, 술을 관리했다 이런 말이죠. 술관원이니까. 근데 좀 여기서 조금 약간 좀 저도 껄쩍지근한 게 있었어요. 왕의 고문 변호사, 그렇죠? 왕의 주치의, 왕의 선생님 하면 더 청년들 좀 폼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고 술을 맡은 관리였으니 얼마나 좀 창피하지 않아요? 그죠? 보잘것없는 술에 관한 우리 시대로 용어로 하면 웨이터입니다. 웨이터. 근데 좀 고급스러운 웨이터죠. 왕의 술을 관리해주고 왕에게 이제 술을 진상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디텍션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고 시약들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 독을 안 넣어놓으셨네요, 그렇죠? 예. 그 술은 알코올이니까 우리 혈관을 확장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독이 들어가 있으면 더 빠른 속도로 죽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왕의 술은 굉장히 중요한 관리 관찰의 대상이었는데 그것을 페르시아 사람이 왕인데 유대인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왕의 최측근으로 말이죠.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뢰감을 줬으면,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 왕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갈 수 있는 게 뭐 여러 비서들도 있겠지만 왕의 술관원이. 왜냐하면 술자리에서는 그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자리에 느헤미야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술에 관한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도 모르고 왕의 술관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왕의 술관원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술을 맡은 관리부터 시작해서 올라왔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왕의 술관원까지 올라갔을까. 저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목사님들 술 맡은 장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크리스찬 전문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뢰받는 건 기본이요. 사람에게도 신뢰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최고의 리더 역할, 전문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저는 그래서요. 그 뭐 왕의 고문 변호사, 왕의 주치, 왕의 선생님 이렇게 하면 더 폼났겠지만 가오가 있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하찮은 이 술이라고 하는 그냥 음료수를 관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는 그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얼마나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분이 크리스찬 전문가로 가장 신뢰받는 왕의 오른팔로 그 자리에 올랐을까. 오늘 찬양한 우리 청년들도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개발해서 전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는 탑7 안에 들어가는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을 2배씩 남겼잖아요. 1달란트 가진 사람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3가지, 4가지, 5가지 막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가지도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1가지도. 그렇죠? 저는 3가지, 4가지, 5가지 봉사하는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아 남기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분들은 복임을 알아야 돼. 복. 내가 이렇게 우리 명성교회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니 축복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 하려면은 그게 전문성을 더해서 아주 전문가로 왕에게 신뢰감을 받았던 느헤미야처럼 목사님에게 신뢰함도 받고 하나님께 신뢰함도 받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아주 프로 같으시 프로 그렇죠. 마커스는 저리 가랍니다. 너무 잘했어요. 이왕 할 때 프로로 준비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느헤미야가 어렸을 때부터 롤모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지금은 미국에 가 계신 은사님인데 제가 청소년 때, 중고등학교 때,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저는 처음 안암제일교회라고요. 저기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교회가 제 첫 번째 생애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쭉 하다가 이제 은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총신대 신대원 다니던 전도사님이 우리 중고등 그때는 이제 학생회라고 했어요. 중고등부 은사님이 됐는데 우리 전체 한 200명 되는 청소년부 학생들을 다 모아 설교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각 반에서 한 명씩 반장들을 뽑으래요. 뽑아가지고 로고스회 모임을 하는데 그 로고스회 모임에 이제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 모임에서 넌지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의 꿈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비전은 무엇이냐?
저는 그때 꿈과 비전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갈까?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6개월, 1년을 그 전도사님하고 리더십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제 1년 만에 찾게 되었고, 그걸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한민족과 젊은이를 섬기는 복음 통일 생명 공동체 주역으로 쓰임 받는 꿈을 꾸게 됐어요. 좀 말이 어렵죠. 이게 제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꿈을 갖게 됐느냐, 왜 이 사명선언문을 쓰게 됐느냐? 저는 이제 참 좋은 멘토를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요. 저 꿈을 갖게 된 거는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출애굽기 또 말씀하고 로마서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세와 바울이 내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는 말이 저희 가슴에 뭉클하게 오면서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가엾고 저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이 불쌍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이 다니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신이 평양신학교인데 다 무너지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제 동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만 24개월이 돼서 이제 한국 나이로 3살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엄마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24살이었어요. 그리고 22살, 만 22살에 생과부가 된 거죠. 동생은 엄마 뱃속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친정에서는 아기들 지우고 한 명은 고아원 보내고 새롭게 시집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생명을 버립니까 하고 두 아들을 혼자서 과부가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고 저는 동생은 치과 의사가 됐어요. 잘 키웠죠? 네. 두 다리 쭉 뻗고 잘만 하죠. 과부가요. 네. 그런데 그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별로 안 나는데, 물론 이제 엄마 생각 눈물도 나죠. 근데 그 엄마를 향한 기도의 눈물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에 더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 걸 보고 전도사님이 규재 형제의 꿈은 한민족과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향하는 마음인데 이것을 복음이 제일 앞장. 여기 보면 다시 복음, 그렇죠? 다시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통일, 한민족의 통일, 그 다음에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 좀 하자. 그렇게 저는 이제 꿈과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생명공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를 왜요?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한국의 농과 대학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농과 대학이 있었어요. 그 농과 대학에 바로 농학자로 또 바로 농업, 식품, 식량 이 분야. 그래서 이제 더 아주 크게 꾸면 세계 식량 안보 기구, 저 식량 기구.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 남북한 국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풀무원 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도 했어요. 그래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1998년 북한 동포들이 막 고난의 행군하고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여러분 봉오동 전투 봤어요? 청산리 전투 알아요?
그 현장에 이제 독립군이 되어서 영적 독립군, 믿음의 독립군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학 기간이 끝나서 이 학교가 없어졌지만 한 30년 동안 이 학교를 잘 섬겼어요. 그래서 저 중국 길림성 백두산 자락에 세워진 이 학교에 가서 이제 교수로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거죠. 교수로. 근데 교수 월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 제 통장에서 그 저기 중국 학교로 들어가서 거기서 월급처럼 나오는 흉내만 내는 그것도 1,000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 그런 월급처럼 받는 일을 제가 1998년 제가 교회 집사 때 평신도 선교사로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가서 하게 됐죠. 그리고 저것만 한 게 아니고 이제 평양과학기술대학,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위원으로 한 8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요. 지금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양시 낙랑구 승리동,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의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그렇죠? 저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그 자리쯤 되는데 평양과학기술대학은 한 33만 평, 실제로 저렇게 조감도를 가지고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어서 못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남한 국적의 과학자도 가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보수 정권이. 그러면서 국정원에서 가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못 가고 누구들? 제자들. 연변과학이대에서 길러냈던 제자들, 그 친구들은 중국 국적이잖아요. 그 북한에서 제일 선호하는 국적이 러시아 국적하고 중국 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가서 저 대신에 지금 교수를 하고 저는 그 친구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변과학이대 한 날개, 평양과학이대 한 날개. 그래서 사실은 중국 선교에 대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평양과학이대를 하려고 갔는데 결국은 근거지는 배우는 연변과학이대가 된 거죠. 그러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제가 평양과학이대만 했다가 못 갔으면 미안해 일본말 써서 시마이 끝인데, 그죠? 중국에 가서 중국의 학생들을 잘 키웠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평양과학이대를 나 대신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연변과학이대에서 평양과학이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국 대학에 있을 때도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크게 한번 따라 해보는 거예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을,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을. 네,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찬송에 보면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사랑은 내 가슴에 있고, 내 두 다리에 있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을.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그잖아요. 우리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들어오면 다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저 내가 잘하고 있는 재능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업 또 직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원으로 있을 때 실험하는 것이 제 일이었잖아요. 개발하는 것이 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주려고 이걸 가져왔어요. 여러분 호주 여행 가보셨어요? 제가 북한에 들어가려고 호주에서 한 4년 가까이 머물렀는데요. 그때 개발한 포포 크림이에요. 이거는 호주에서만 파는 거예요. 물론 요즘 직구로 살 수는 있어요. 요즘 건조해지니까 입술 부르트고 이런 데 나면 아주
직방으로 나요. 네. 요거는 프로폴리스예요. 요거는 우리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처럼 설교하시는 목사님, 강의하시는 분들, 우리 찬양단 이런 거 이게 목에 뿌리면 시원하겠죠. 네. 제가 이 퀴즈를 내서 맞히는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 개발하는 게 이제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한 손에는 전공을, 한 손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요즘 커피 바리스타 얼마나 그 알바하면서 우리 아들도 커피 알바 바리스타 알바하거든요. 그 여러분 그거 하면서 열심히 커피 내리고 정말 맛있는 커피를 내려서 고객에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 고객이 처음에는 시큰둥하겠다가 커피 맛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오게 되겠고 두 번, 세 번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가 되면 귀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쟁쟁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피 바리스타 아르바이트 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세탁소에서 일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네일 아트 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네일 아트, 헤어드레스 하시는 분들이 너무 위대하고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이 복음 전하기에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헤어드레스 하시는 분들요. 저도 오늘 여기 올라고 예쁘게 하려고 미장원에 갔는데 예약이 꽉 차서 못 가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머리를 예쁘게 자르는데 가위로 자르는 내 목 자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목 안 자르고 머리카락만 예쁘게 자르면 얼마나 젊고 영하게 예쁘게 보입니까? 그때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이에서 자기 신앙 간증을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 동생이 치과 의사인데요. 이빨 치료하면서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막 콱 찌르고요. 그잖아요. 자기 은사와 재능, 직업의 세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을. 목사님 저는 주부인데요. 주부도 세계적인 주부가 있고요. 하찮은 주부가 있어요. 설거지 빨래하면서 이놈의 인간 또 지지리도 월급도 못 갖다 주면서 맨날 집구석에 양말이나 뒤집어 놓고 막 이렇게 빨래하는 그 하찮은 주부들도 있지만 그렇죠? 설거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이 식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음식 먹고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고 육의 양식처럼 영의 양식도 먹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이 세계적인 부모인 줄, 세계적인 주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것을 예배 후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시간 드린 예배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데 삶의 예배하면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후 예배. 이 한 시간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삶으로 드린 예배, 예배 후 예배를 잘 드립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손에는 복음을, 전공을 이렇게 이제 모토를 가지고 살면서 실제로 이제 저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김은하 목사님 맞추시면 안 됩니다. 부상하시니까 이거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 둘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버섯입니다. 버섯. 제가 조금 전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차가버섯 차를 데려줘서 제가 아주 따끈하게 마시고 왔어요. 버섯은 폴리사카라이드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고당체가 있어서 고분자 물질이어서 우리 몸속의 암세포들을 다 밀어내고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버섯 많이 드시는 게 신상에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버섯 전문가, 고등균류 전문가, 세포융합 전문가였습니다. 이건 자연산 버섯인데요. 이 버섯이 무엇인지 알아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너무 딱딱한 설교 시간 아니니까 퀴즈 시간이니까 맞춰보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상품은 안 주지만 말할 기회는 드립니다. 네, 무슨 버섯? 차가버섯 아닙니다. 네, 또 혀버섯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가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끝나고 10,000원 줄게. 10,000원 가져왔어. 목사님 가져왔어 이게. 또 네. 팽이버섯 어떻게 알았어요? 예. 우와 박수. 네.
끝나고 둘 중에 하나 가져가세요. 네, 드릴게요. 네. 어떻게 팽이버섯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요즘에는 카메라로 딱 이렇게 인식하면 네이버에 그 대도만, 그죠? 네, 저게 자연산 팽이버섯입니다. 여러분 뭐 신기하죠? 우리가 먹는 팽이버섯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원래. 그죠? 근데 저기 자연산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페트병이 있죠. 그 위에 버섯이 자라서 저것이 이제 일정 온습도를 맞춰서 자라면 쑥뚝 잘라가지고 진공 포장해서 롯데마트로 가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뭐예요? 그 플라스틱 병에다가 배지, 톱밥, 미간 같은 거 집어넣고요. 아까 이 자연산 팽이버섯에서 제가 조직을 분리해서 여러 번 계대 배양을 통해 세포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날씬하고 그죠? 그다음에 머리도 팔등신처럼 작고 그다음 빛깔도 저거는 약간 황금색이 나지만 백옥 빛깔이 날 수 있는 버섯으로 딱 그 세포 융합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플라스트 퓨전이라고 합니다. DNA 클로닝하고 이 기술은 세계적인 양대 산맥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상을 못 받았잖아요. 생리의학상에서요. 그런 화학상에서도 못 받고 저는 저것으로 제가 노벨상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제가 받으려고 이제 뭐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 기술을 제가 일본의 홋쿠도에 가서 배워왔습니다. 배워와서 한국의 농업과학원에 있을 때 저거를 우리 팀이 같이 개발해서 저렇게 팽이버섯으로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보급을 하게 된 거죠. 마쳤으니까 좀 이따 선물 드릴게요. 네, 제가 저걸 개발하고 나서 저거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 한국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경상대 이 유명한 농업 관련된 학교에서 제가 유일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별로 믿지 않는 표정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뭐예요? 느헤미야처럼 그 분야의 탑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누구도 개발할 수 없는 거를 저만이 저거를 개발을 해서 농업과학원에서 일하다가 저는 풀무원 연구소에서 스카우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풀무원이 아주 굴지의 종합식품회사가 됐지만 그때는 초창기였는데 저렇게 이제 빅 아이템으로 승부를 보려고 풀무원이 저를 스카우트했는데 이제 풀무원이 그때는 작은 회사였으니까 제가 입사했을 때 저 아이템으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서 크게 저 사업을 진행하다가 풀무원이 스탑을 하고 저에게 콩하고 유기농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풀무원에 들어와서 고등균류 버섯 관련된 일을 쭉 하려고 하다가 왜 이 일을 시켰을까? 하지만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사실은 콩 연구를 하고 유기농 연구를 한다는 건 저에게는 별로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고 저는 세포융합 전문가였으니까 좀 더 고등균류를 가지고 더 생명과학적인 공학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그냥 원초적이고 초보적인 일을 시킬까? 우리 콩 연구하는 게 뭐 별게 있어요? 유기농 연구하는 게 별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만두려고 딱 이제 여기 주머니에 사표를 쓰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 서울 신설동에 있는 대광중고등학교를 다녔고요. 또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요. 합창 지휘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별로 여러분 희한한 표정으로 쳐다보시긴 하는데 그래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찬양단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찬양대를 지휘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이제 범용적이어서 제가 이제 베이스 파트에서 찬양도 하고 지휘도 하고 그런데 그때 말이죠. 지금은 이제 찬송가에 있는데 그때 찬송가에 없었어요. 돈 베이직이 만든 노래가 지금은 찬송가 620장에 있더라고요. 아까 찬양하라 내 영혼 이거 621장에 있잖아요. 620장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찬송을 제가 막 지휘를 하는데 2절에요. 2절에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걸 지휘하는데요, 내 눈물이 막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 내가 고등균류 버섯 연구하러 풀몬에 입사했는데 내가 콩 유기농 연구 하찮은 거 연구한다고 안 하려고 사표나 쓰고 다니고 있었는데,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저는 나와서요, 가슴에 있는 사표를 찢어버리고 곧바로 저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직분을 담임 목사에 맡겼어요. 집에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 관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순종하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지만 목회자들은 큰 거를 보고, 하나님은 더 큰 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워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고,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유익이 되지 않아도 순종,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 주님 말씀하시면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풀무원 콩으로요 두부도 만들고요, 콩나물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포장재도 만들고요, 또 된장도 만들고요, 청국장도 만들고요, 바실러스, 섭틸러스 등등 여러 가지 균들을 활용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는 유기농 인증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미국에 있는 네브라스카나 오하이오 같은 데서 유기농 인증법을 갖다 수입해가지고 영어로 된 걸 다 번역을 해가지고 풀무원 유기농 인증법 만들어놨는데 말이죠. 놀라운 건요, 제가 선교사로 갔다가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 유기농 인증법이 제가 만든 풀무원 유기농 인증법을 그대로 베꼈더라고요. 이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큰 일에 내가 한 것을 사용하고 계시더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콩연구 한 회사를 위해서, 미래적으로는 내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제 연구했어요, 순종해서. 그런데 제가 말이죠, 98년도에 간 선교지가 어떤 곳이에요? 콩의 원산지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콩연구 때문에 풀무원 입사한 게 아니고 그 고등균류 버섯 때문에 풀무원 입사했는데, 풀무원이 나중에 콩연구 하래요. 그래서 열심히 순종해서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첫 번째 평신도 선교지 만주벌판이 바로 콩의 원산지였다. 그것도 유기농 콩의 원산지요. 백두산 자락에 갔더니요, 이렇게요, 광활한 만주벌판에 콩밭이요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우리 선친들은 콩을 논두렁 밭두렁 사이에 우리 가족들만 심어서 먹을 거 재배하는데, 여기는요 백두산 자락이 다 콩밭이에요. 그래서 콩밭매는, 이런 콩밭매는 아낙네가 없어요. 콩밭매는 머시매들만 있어요. 그 광활한 땅을 유기농으로 재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콩밭을 열심히, 제가 풀무원에서 만약 이 훈련 안 받았다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콩은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잖아요. 여성들이 40대, 50대, 60대가 되면 갱년기를 겪잖아요. 그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소플라본이 있어서 콩 두유나 콩에 관련된 걸 많이 먹으면요 그걸 쉽게 극복해요. 여러분, 갱년기가 있으면요 밤에도 자가다가 막 열이 훅 오르고요 선풍기 갖다 대야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 찬양단 청년들은 잘 모르죠? 먼 미래 여러분들이 닥칠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콩을 많이 먹으면 괜찮아요. 북한 사람들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콩고기를 먹잖아요. 콩고기. 그래서 콩으로 콩은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요. 왜요? 공기 중에 있는 가장 많은 저기 원소가 질소죠. 질소가 약 70%가 넘잖아요. 그 질소를 땅에다 고정화시켜요. 뿌리옥 박테리아로. 그럼 땅이 비옥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전문가 같죠? 그렇죠? 맞아요. 전문가니까. 그래서 비옥하게 만들어서요. 거기다가 다른 농작물을 심으면 다 잘 자라게 해요. 그래서 한 해는 콩을 심고요. 그 다음에 뭘 심어요? 옥수수를 심어요. 옥수수는요
BTS가 부른 소우주란 노래 알죠? 소우주란 노래처럼 모든 영양소가 다 있어서 옥수수는 작은 우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강냉이 죽만 먹고도 버틸 수 있는 게 그 옥수수에 모든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옥수수는 땅에 있는 질소나 지력을 다 빨아먹고요. 마치 인삼처럼요. 그래서 옥수수가 자라고 난 땅은 황폐한 땅.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 그랬대. 그럼 그 땅에 또 뭐 심어요? 콩 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백두산자락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콩잎이죠. 옛날 우리 선친들은 상추쌈 대신에 그 어려우니까 상추 못 구하니까 콩잎 싸서 콩잎쌈도 드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제가 이 찬송을 불렀어요. 지금은 582장에 있어요. 그때는 261장인가 있었어요. 2절에 보면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서너 장 되어 우리 식구 잘 먹고 산다. 이게 아니라요. 가지잎 억마늘이에요. 그 열매로 한민족이 먹고 산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꿈을 크게,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신 말씀대로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잎 억만 개가 돼요. 그 열매로 나만, 우리 가족들만 소소한 행복, 소확행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큰 열매로 우리 이 민족이 먹고 사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명성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름이 명성교회잖아요. 명성이 높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에 걸맞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로 만민이 먹고 사는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저는 북한에 못 들어가지만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올해가 복음전례 140주년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복음을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는데 끝내지 말고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분, 그래서 북한 선교는요, 기아대책이 하고 있는 이 북한 선교 떡과 복음은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요? 북한에 2,500만 이상의 인구들, 지하교회 성도들 좀 빼놓고는 아직도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통일만 되면 전도의 기회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전도해본 사람이 그때 가서도 전도하지, 지금 하나도 안 해보고 그때가 전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새생명축제, 대각선 전도축제 하면 열심히 전도하시고, 미래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함께 올라가서 우리 평양 명성교회, 신의 주 명성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찬송 부르며, 제가 교황도 아닌데 저 콩잎에다 뽀뽀해가면서 콩을 키워서 저렇게 가을, 이제 지금쯤이면 저쪽 북이 위도가 더 높으니까요 서리가 내려요. 눈이 온다 이런 말이, 눈이 오기 전에 추수해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 제가 저거를 콩을 팔아먹습니다. 그렇죠? 봉이 김선달이 되동강물을 팔아먹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풀무원 출신이니까 풀무원에다가 저 콩을 팔아먹습니다. 풀무원은 여러분 국산 콩밖에는 안 쓰잖아요. 그건 제가 사장님을 꼬실레이제이션 했어요. 사장님, 이 콩은 중국 콩이 아니라 백두산 콩입니다. 백두산 콩. 사실 남쪽에, 남한에는요, 저희 콩이, 유기농 콩이 화산토에서 잘 자라니까 한라산에서 재배하는 거 빼놓고는요, 풀무원이 남한에 있는 콩을 다 수거해가지고 풀무원 두부 1시간 만들면 더 이상 유기농 콩이 없어요. 그리고 남한은 유기농 콩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광활한 만주벌판에서 독립군이 돼서 콩 독립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콩을 재배해서 저걸 남한으로 가져와서 남한 국민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백두산 우리 땅 아닙니까? 그렇죠? 말로만 우리 땅 하지 말고, 독도는 우리 땅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 가서 살면서 그 땅을 개간해서 거기서 농산물을 만들어내면 우리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개토 대왕부터의 선친들이 다 그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비록 국경은 중국으로 돼 있지만 가서 재배해서 풀무원에 팔았고요.
그걸 가지고 제자들을 키워서 저렇게 된장, 고추장, 청국장. 우리 데이비스 청국장 좋아한다고 하는데 언제 내가 만들어 줄게요. 청국장 이렇게 만들어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왜요? 저는 북한에 가서 일하고 싶지만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잖아요. 한국 국적이니까요. 그러나 중국 아이들은 국적이 언제든지 북한에 갈 수 있는 우대 국적이니까 저는 중국 아이들을 잘 키웠고요. 그 덕분에 제가 이제 평양에서 오병이어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된장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콩으로 만든 것 중에 청국장도 있겠지만 된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또 국간장이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콩나물도 있고 두부도 있고 했지만 이는 가공식품이고요. 이 된장으로 이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일, 북한 선교에 쓰임 받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된장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유는 우리는 전통식품을 물려받아 오늘 맛있게 된장을 먹지만 사실 저는 전통식품을 풀몬에 입사해서 과학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선진들이 물려준 전통은 좋은 건 계승하되 연약한 거는 뭐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과학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김은환 목사님, 우리 선배님들이 신학 공부할 때는 그때는 찬양대가 주였어요. 요즘엔 찬양대보다는 찬양단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했는데 13년 전에요. 여기 드럼이요. 청년들이 예배 드릴 땐 드럼이 여기 나와 있다. 끝나면 어디로 가요? 창고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드럼을 여기다 안 놔두고 창고로 들어가요? 그때 드럼은 우리 장로님들 하는 드럼은 나이트 클럽에서나 치던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기타 치다가 어느 장로님한테 등짝을 맞아서 이놈 새끼야. 여기가 클럽인 줄 알아? 기타 치게 말이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찬양 인도할 때 기타 치잖아요. 드럼 연주하잖아요. 진리는 변함없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은 시대에 맞게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통식품의 과학화를 주장했어요. 풀몬에 들어가서도 저렇게 만든 메주가 우리 선친들이 물려준 메주인데 저 지푸라기가 제초제 때문에 다 오염. 제초제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 전쟁의 고엽제 환자들이 지금도 뭐예요?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을 다 베었는데 힘드니까 제초제를 쫙 뿌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풀이 다 싹 녹아버립니다. 근데 모두 녹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의 장기도 다 녹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오염됐죠. 또 지금은 자동차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검정 곰팡이들이 피기 시작해서 저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황국균 노란색 균주보다는 검정 곰팡이 때문에 오히려 암 환자들이 저렇게 전통 된장을 먹으면 메주로 된 된장을 먹으면 암 증식 속도가 더 빨라진다 하는 그런 연구 보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통식품을 과학합시다. 그렇게 해서 풀문에 있을 때요. 콩을 씻어서 그렇죠? 콩을 씻어서 전통 된장은 저걸 삶아서 그죠? 그다음에 벽돌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저거에다 지푸라기 매달아서 묶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콩을 삶아서 으깨지 말고요. 벽돌 모양으로 만들지 말고 콩 하나가 낫또처럼 일본에 가면 낫또 봤죠? 낫또. 콩 하나가 메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저 지리산이나 순창 같은 데 가면 우량한 메주에서 그 아스퍼질러스 오리제 황국균을 추출해 가지고 퍼멘터로 배양해 가지고요. 그 물처럼 생긴 그 균주들을요. 어디다가 저 콩 식은 콩에다가 쫙 뿌려주면요. 이렇게 콩 하나가 메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저 바이오 메주, 콩알 메주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식품을 과학화하는 겁니다. 전통식품을 과학화해서 가장 우량하고 잡균이 없는 건강한 메주를 만들어내는 일을 저는 누구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 일을 풀몬 있을 때 훈련하고 연습했는데 훗날 그게 말이죠. 북한 선교에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북한 선교 한다고 오병이어 프로젝트 한다고 하면서 이 메주로 된장 담궈주고 그렇죠?
콩으로 가공 공장 해준다고 했더니 아 동무 교수 동무 우리 조국에도 이런 메주 많습니다. 이런 된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바이오 메주입니다. 이거 딱 보여줬더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와하신 분들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했어요? 앞에 있는 우리 자매? 아니, 형 누가 했어요? 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싸비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북한에 지어진 가공 공장입니다. 된장 공장. 된장을 만들어서 아까 그 바이오 메주로 된장을 만들어서 쭉 짜면 국물이 나오잖아요. 국을 끓이면 바로 우리가 먹는 국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장에는 외간장이 국간장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국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수출도 했습니다. 우리 남한에 관세가 없어요.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니까. 저렇게 해서 이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콩을 갖고 두유를 만듭니다. 두유. 왜냐하면 북한 어린이하고 한국 어린이하고 키 차이가 15cm, 10cm 차이 나니까 통일되고 나면 키가 작고 얼굴이 까칠까칠해. 너 북조선에서 왔지. 넌 남조선 아이지. 이렇게 구별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미리 구별되지 않도록. 그래서 두유, 제가 만든 생식 같은 것들을 주어서 먹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 꿈은 통일한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네, 와하신 분들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뭐로요? 예, 저렇게 된장으로, 버섯으로, 먹거리로, 옥수수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찮은 거잖아요. 제가 풀무원 된장을 만들어가지고 다 봤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아주 요리 전문가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이게 내일 모레 출시될 풀무원 된장인데 맛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차라 이놈아. 사내 놈이 할 지랄이 없어가지고 된장이나 쳐바르고 말이지. 그 풀무원인지 술무원인지 당장 때려치라 임마. 남자 새끼가 말이야. 이렇게 막아. 우리 어머니가 욕을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과부로 22살부터 24살부터 과부로 살았으니 얼마나 그쵸 화가 많겠어요. 그 화를 저한테 다 퍼부어 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새끼야. 풀무원이란 데 가서 된장이나 쳐바르고 있니. 네가 기집애냐 이 새끼야. 미안해요 자매님들. 그랬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느헤미야가 롤모델이었어요. 그래서 통일한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이 돼서 제가 대통령처럼 탁월한 사람은 아니니까 대통령을 보좌 하면서 크리스찬이니까 첫 번째 강요회의 때 제가 기도하고 그렇죠? 남한 북한 사람들 8천만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GMS 본부로 들어왔다가 지금 제가 섬기는 강일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는 이제 북한에 가려고 신학을 공부한 것뿐이지 이렇게 김연아 목사님처럼 탁월한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고 오늘도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제가 오히려 은혜 받고 이제 집에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저를 왜 하나님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혹시 정재규 목사가 와야 되는데 정규재 목사가 잘못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마곡지구를 보여주셨어요. 마곡지구. 저희 교회가 1970년 화곡동에서 개척이 돼서 화곡동에서 43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부임할 때 화곡동에 있었어요. 아까 그 앤틱하게 생긴 그 교회가 말이죠. 그래서 이 화곡동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마곡으로 옮기래요. 왜 마곡으로 옮겨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기 보세요. 오른쪽 밑에 보면 LG그룹의 모든 연구원들이 저기다 모이는 거예요. LG 사이언스 파크. 김포공항 가다 보면 오른쪽 왼쪽이 다 논밭이었어요. 서울에 논밭이 유일하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연구단지, 서울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고요. 연구원들을 거기다 가득 까는데 LG그룹만 4만 명. 석박사 출신, 또 롯데중앙연구소 10,000명, 이랜드, 넥센 한미약품, 또 오스타미 임플란트 등 연구소들이 모여서요. 약 10만 명가량이 모이는 연구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교회를 옮기라. 왜요? 왜요? 교회를 옮기라고 해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시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 때 설교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어 로마에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 하신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하나님, 제가 북한 선교하려고 호주 시민권 가지고 북한 들어가려고 했는데 GMS 본부로 불러놓고서는 무슨 마곡으로 옮깁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 중에 요 전에요. 통일한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되는, 거기 보면 그 가운 입고 하얀 가운 입고 실험하는 거 보이죠? 그걸 보여주면서 저게 너의 로마 시민권이다. 어떻게 저게 로마 시민권입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마곡에 들어설 많은 연구원들에게 너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가슴 뜨거워질 것이고 그들이 너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내가 공부한 학사, 석사, 박사, 생명공학 버리는 줄 알고 나같이 전문가가 무슨 전문인이 그냥 선교하려고 신학한 것뿐이고 가방끈 MDB 3년 한 게 다 안 돼. 제가 무슨 목회자가 됩니까? 항변했더니 아니다. 너처럼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이 너의 로마 시민권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설교할 때도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빛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반사체로 산다고. 우리는 빛이 아니니까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이 빛이 우리 이 빛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처럼 살 수 있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이 빛을 보면 됩니다. 빛의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높은 위치의 전자가 낮은 위치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환장하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쓰는 전자, 위치 에너지, 빛 에너지 쓰던 말들이잖아요. 맞죠? 내가 갖고 있는 시간, 경제력, 그렇죠? 재능, 은사,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막 어찌할 바를 몰라 막 움찔거립니다. 막 그러다 화장실 가는 분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것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었던 상처, 쓴뿌리, 여러분 하나님께만 돌아오고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하나님이 다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왜 북한 선교를 하게 하셨을까 돌아보면요,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평생 친아버지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북한 땅에 아버지 어머니 다 굶어 죽고 혼자 살아가는 고아들이 바글바글한 걸 저는 봤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그렇죠? 제가 겪은 아픔, 상처가 꽃이 되어 복음이 되어 그들에게 흘러가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고 오직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난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이 꽃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마곡지구에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지어서요, 지금 이제 강일교회 섬기는데 주님의 강한 일꾼을 세우고 세계로 파송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달려가고 있고요. 그 길에 우리 김일환 목사님을 기아대책에서 또 학지부장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김포공항이 있어요. 김포공항 할 일 있으면 우리 교회 꼭 들리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고 가는 사람은 발병 날지어다. 네. 들리면 제가 양태반 화장품 이런 거 드릴게요, 선물로. 네. 바로 김포공항 앞에 있습니다. 마곡지구 첫 번째 관문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은 저희 교회 전용공항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전용공항. 그 다음에 인천공항은 한 25분 거리거든요. 마당공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모든 성도들은 선교지에 한 번씩 다 갔다 와야 됩니다. 안 갔다 오면 임직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성교회 다니는 것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왔으면 선교지 안 갔다 오면 임직 안 시킵니다. 네, 선교훈련 안 받으면 임직 안 시킵니다. 우리는 강한 일꾼이 되어서 세계로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 마곡밸리를 엠밸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미션밸리라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왜 만났을까요? 네, 우리 좋은 이웃 명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 느헤미야처럼 오늘을 삽시다.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이 시대 느헤미야로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휴전선 155마일 갇힌 적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해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회복하는데 쓰임받고, 이 나라 한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우리 하혜성 선교사님처럼 중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 한반도가 되는, 한민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했던 것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오늘 목회하시는 우리 김인환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또 주님 주신 사명이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여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20대, 10대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꿈과 비전을 붙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전공을 들고 느헤미야처럼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가 그런 사명의 교회, 귀한 주님 부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